이사야 10장 21절, 22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너는 남은 자야, 나의 남은 자들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들 중에 네가 하나야 이러면 이제 복잡한 거고요. 그 중에서 너는 남은 자다, 너는 나의 선택한 자들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난 없는 거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없는 거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겁니다. 지금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 영원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만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볼 수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보일 텐데 내가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지해 있는데 나는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먼 미래에 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낫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되면 나서요. 그럼 그게 미래라고 그래요. 여기서 볼 때는 미래죠. 미래에 낫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면, 하나님은 없다면 이미 이 사람은 병이 나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없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저주는 이미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니까 저주가 축복과 같은 거였다는 거지. 지금 같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정지된 시간 안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만 시간이 지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안 지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의 일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점점 더 팽창해서 생겨나는 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흐름.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더 아는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더 알게 된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나하고 10년 후에 나는 뭐가 달라졌어요? 아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아는 게 달라졌어.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조금 지나면 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죽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애가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의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때까지 그 지나가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컸다. 뭐가 컸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커졌다는 얘기지. 아기가 크면 얼마나 컸어? 요만했다가 말이에요. 요만큼 컸어. 왜 요만큼? 아니,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그 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볼 때 뭐 얼마나 큰겨, 그게? 어느 날 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애가 그 사춘기 때 되면 키가 막 갑자기 크죠? 많이 먹고 막 갑자기 막 밥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고 커져. 근데 딱 거의 정지되네? 정지돼서 죽을 때까지 또 그 상태로 그냥 가네? 예? 그러면 계속 키나 이런 몸이나 이런 건요, 사실은 막 계속 자라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시간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오히려 점점 부패해가죠. 점점 이제 썩어져 가는 거지, 이걸로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지난다라는 말은 나의 지식이 팽창하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점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아는 것이 점점점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아는 것이 점점 커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님은 딱 시간이 흐르질 않아. 왜요? 다 아신다고 했잖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알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흐르지.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점점 알아가는 시간, 내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내 지식이 팽창하고 내 지식이 많아지는 거를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다 시작하면 끝났다. 끝난 건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했다, 끝났다, 끝났다,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냐면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나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 그냥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이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양을 이제 잡아놨죠, 그죠? 양 안 잡아놨으면 아들 드려야 될 판인데 양을 잡아놓고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또 승리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 하나님은 그냥 있기는 있는데
우리에게 각자 필요에 의해서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담에게는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노아에게는요, 안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인류가 전체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안식을 주고 위로의 하나님, 이름 자체를 안식, 위로라는 이름으로 노아 이렇게 이름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모세한테는 뭐 얘기했듯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기드온한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호와 라 목자의 하나님.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은 늘 양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돌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였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돌봐보니까 알죠. 자기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아무데도 못 가요. 자기가 다 목자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목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 하나님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뭐 좋은 거 구하는데 아버지가 나쁜 거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 말은 성령이, 내가 주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 그 어떻게 인도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구원을 받아 확신이 자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그래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셔. 여러분,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계속 염려 있고 근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 있으면요, 괴롭고 슬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시고, 교회로 자꾸 인도하시고, 그런 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면, 그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있어? 또 우리 집, 우리 가정, 이게 최고 권위를 둬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애쓰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모으려고 그래요. 충분히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돈 더 모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이 땅에서는 평안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평안함은 아니에요. 영적인 평안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야 돼. 그 평안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해요. 영적인 행복함.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정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가정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도 가정이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향한 내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지식이 팽창되고 있잖아요. 내 지식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컸다는 얘기야. 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더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커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지나간 거죠. 근데 시간은 지났는데 자기 시간은 그대로야.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넓어졌는데 자기 시간은 오래 지나간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살아간 거죠. 다시 말하면 젊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지식이 가만히 있어도 점점 넓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주님을 생각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여기서 생각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팽창해. 근데 이건 분명히 지식이 팽창하면서 시간은 내가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팽창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 커나가면서 시간은 지났는데 나는 그게 멈춰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이게 정지된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정지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존재만 있고 나는 있음이야. 너희는 없음이야. 나한테 오면 너 있음이 될 거고 너도 존재가 될 거고 너도 네가 정지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너는 뭔가 많이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똑같이 먹어가는데요, 뭐 나이가 먹은 게 아니라 지식을 먹은 거지. 지식을 점점 먹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천히 이렇게 먹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지식을. 나이는 이만큼 돼 있는데 나이는 이만큼 똑같아.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먹어버렸으니까 이만큼의 나이가 줄어든 거죠, 자기한테.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시간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우리가 멈춤이 오면 그게 죽은 것이다,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데 죽은 거다.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다. 존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있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겠어요? 너 이 땅에서 늙어가지 말고 하늘에서 정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해버리면, 그의 의를 구해버리면
그러면은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인 거잖아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네가 소망을 여기다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땅 사는 것은 쉽죠. 우주를 나가본 사람이 지구를 바라볼 때는 쉬운 거죠. 근데 지구에서 빠르게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바쁘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저 우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 우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비행기 타고 가도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구름 밑에 막 사람들이나 건물들이 막 성냥깍처럼 이게 탁 막 빌딩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자동차들이 얼마나 탁탁탁탁 하겠냐고요. 그거 바쁘게. 근데 비행기 안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비행기로 엄청나게 위에서 올라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한마디로 비행기 타고 한번 살아봐. 너 이 땅에서 막 네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한번 하나님 일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해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쉬울 거야. 인생 사는 게 아주 쉬울 거야.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복잡하십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 땅 사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우리 아기 난 사람들 아까도 물어보니까 하나 더 나라니까 말이에요. 겁을 집어먹더라고. 하나 더 나라니까 겁을 집어먹어. 그렇게 겁을 집어먹을 것 같으면 그 아기 데려와 나한테. 내가 키워줄 수는 있어요. 이게 아기 하나를 더 낳으라 그러니까 왜 겁을 집어먹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책임지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얘를 딱 낳으면 이미 커가지고 늙을 때까지의 삶이 이미 딱 정해져. 하나님 안에서의 정해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루하루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얘를 어떻게 키우나,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거 어떻게 책임지고 키우나,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에 비행기를 타고 또는 우주에 딱 올라가서 이 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왜 거기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딱 떠가지고 딱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거기서 이 아래 너를 볼 때는 아주 쉬울 거야. 너의 인생을 볼 때는 너무 쉬울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만 먼저 생각하면 그 안에서 너를 보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니까 앞에 지나가는 일처럼, 앞에 다시 내게 다가와야 될 일처럼 생각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의 시간을 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시간 안에 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죠, 제가. 근데 그거를 내가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염려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갑자기 슬픔이 다가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다 기도했으면 다시 또
보자기라 싸서 다시 또 짊어지고 또 집으로 와야 돼요. 기도하고 끝나고서.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기도 또 이제 풀어놔. 이렇게 풀어놓고서 아오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해놓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칩니다. 다시 또 이제 싸는 걸 싸가지고 또 나무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메고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어쨌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어려운 일들이. 그럴 때 어떡하냐고. 그런 게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걸 끝까지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세 글자로 오지랖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으면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슬프고 답답하지만 또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그렇게 슬프고 답답한 일이 내게도 있고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노래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집사람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쓸쓸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 노래 보면 그 노래가 그렇게 뭐 슬픈 노래가 아닌데도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면 눈물이 초록 나요. 왜? 분명히 주님에게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렇게 슬프지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의 천국을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이 땅에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납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 온 게 다 뭐 때문에 와요? 마음이 불안해서 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한없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거야. 행복하고.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이고. 그러면 그 생명인 영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영적 지식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지금 점점 많이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정지된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나는 늙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정지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땅이지만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의 천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병 안 걸려요. 마음의 천국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보이는 이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나라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 사는 건 쉽다 안 쉽다? 쉽다. 이런 건 우리가 막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영적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울타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울타리를 주시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주시는 이유, 뭔가 너희들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똥 싸고 살다가 죽어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 보고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양식을, 하나님 양식이라는 먹을 거 양식 말씀을 네가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라고,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걸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심어줘. 3번 이상은 먹으니까 간식까지 뭐 한 5번은 생각날게요. 5번 정도는 먹으면서 3번 정도는 적어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있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거 영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것, 영적으로 마셔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있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 머리 나빠서 그래요. 그게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겠죠. 그게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밥을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주구장창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시간을 살아가느냐, 간단한 문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너 먹고 마시면서도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거예요.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걸 아느냐. 자, 이 땅에 내가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 이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 밥을 먹으면서, 이 땅에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어떤 마음이 내 속에도 들어오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런 게 진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에게는 오는가 봐. 나는 이게 뭐요 이거, 나는 그냥 잘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이게 안 돼.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 땅에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미나 좋은 거, 부자 되려고 세미나나 듣고 그냥 땅이나 파먹고 그냥 땅 팔고 땅 사고 그냥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으면 끝이요. 그게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뭐요 그게. 교회 나왔으면 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은 온통 그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영의 말씀, 성령의 호흡,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절대자가 내게 필요하다. 절대자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절대자구나.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절대자이구나,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남편은 뭐 하라고요? 남편 왜 있는 거라고? 남편, 아내, 아버지, 또 교회 있는 거, 이런 거, 가정 있는 거, 뭐 있는 거라고요? 예.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들 있죠? 아들 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을 놓고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봤냐고요. 여러분이 아들이면, 여러분이 아들이고 여러분이 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아들이며 딸인 누가 있어? 부모님이 있지.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것은 이 아들 예수님이 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잖아.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있는 거,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라, 이걸 깨달으라고 아들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인 거요. 아들과 딸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엄마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얘기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얘기야.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건 난 엄마 아버지야. 응?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렇게 애들한테 윽박질르라고 있는 거예요?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래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으라고?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아버지이면, 내가 아버지이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내가 어머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떠셨어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져 있더라. 그래서 가슴이 찢겨진 사랑을 하더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가슴이 찢겨진 사랑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들어야지. 여러분이 자녀가 있잖아.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들과 딸 때문에 맨날 좋아, 아니면 걱정되는 게 더 많아? 걱정되는 게 더 많은 게. 그래서 걱정되는 게 더 많은 게,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돼요. 자녀가 있어 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져.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 애가 아프니까 말이에요. 네? 노집사가 하는 얘기가, 애가 아프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왜냐면 애가 아픈데 우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아프면 열이 막 나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열이 막 나서 아픈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픈 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애가, 부모가 말해요.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계속 큰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아니면 계속 계속 생겨? 계속 생겨. 어떤 자식은 그냥 엄마 가슴에, 아빠 가슴에, 그냥 가슴에 못질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슴속에 그 찢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인 거야.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거야. 나는 애 키우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다. 그런 부모가 무슨 부모요? 그건 신경도 안 쓴겨. 그건 저만 생각한 거예요. 애는 왜 낳았어 그럼? 애 낳았으면 말이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애 낳는 순간부터 애가 진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애는 자기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맨날 좋은 게 아니야. 애 낳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고 애를 그냥 애가 장난감이요? 애 낳고 재밌으려고 애 낳았다고? 아니요.
애 낳고 나면 그 책임감이라는 건 자기가 직장에 가도,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도, 자기가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도 늘 애기 생각이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 자기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었어. 누가 사줘서 맛있는 거 먹어서 자식한테 먹이고 싶어, 안 먹이고 싶어? 먹이고 싶어. 꼭 거기 식당을 데리고 가서 꼭 먹이고 싶어. 자기가 얻어먹은 데를 꼭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어. 왜? 자기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데리고 가면 그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안 먹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너를 꼭 먹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네가 안 먹어? 속상해, 속상해. 그래, 애가 또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먹기 싫다는데 또 애가 또 그래요. 이거 엄마 마마 아는겨 모르는겨? 엄마 아빠만 모르는겨. 애가 철이 없는겨. 맛없어도 먹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눈물 찔끔 그러면서도 왜? 서로 철이 있는 거야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아버지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가 있는 거고요. 부모가 있는 것은 그 자녀를 보면서 애가 아플 때마다, 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가슴이 정말 아리고 쓰리고 자기가 애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그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야. 그게 생각이 잘 안 나. 왜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 좀 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아시?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야.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생각.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남편은 틀림없이 남편은 어떤 존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야? 가서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아내를 만났다면 그냥 가서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냥 그게 남편들이 하는 일이요. 근데 남편들이 내 남편이야 입을 꼬매버리려 그냥. 남편은 아내를 만나는 순간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남편이 있는, 자기가 남편 된 목적입니다. 잘 이해하셔요. 자기가 난 남편이다 하면 나 남편이야. 남편 손 들으세요. 이 아니고 남편이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예수 따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생각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나. 희한하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설교에도 그게 그때뿐이요. 그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서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서 이게 떠나 다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작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자꾸 하라고. 내가 남편이지. 내가 적어도 남편이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신부예요.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복종할 때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해 봤어야지. 복종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주님에게 복종 안 하는 경우 자꾸 교회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배우라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내가 아내구나.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교회라 그러고요. 그러면 나 된 성전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나를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니까,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그가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거 더러운 걸 막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를 갖다 이방 세계에다가 포로로 잡히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성전을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성전, 성 거룩할 성자고요, 이게 집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몸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나를 볼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자, 그러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고. 성경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라고 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아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아버지가 있는 거고, 남편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남편이 있는 거고, 교회를 생각하라고 아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목숨 바쳤는 거지. 목숨 바쳤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주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이건 내 아내야, 지키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니, 누가 내 아내에게 잘해주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편이 기분 좋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내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참 당신들은 천사 같아요, 하늘나라 가겠어요, 뭐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아내에게 잘할 때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내에게 선물해주면 남편이 어때요? 왜 우리 부인한테만 해주는 거, 선물을?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이렇게 하는 남편이, 이런 등신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내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아내를, 주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죠. 우리는 다 뭐라겠어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뭐라겠어요? 우리가 뭐 하라고, 뭐 하다 가라고? 청직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직이다. 너의 가진 생명도, 너의 물질도, 너의 명예도, 너의 자존심도, 너의 시간도, 너의 돈도, 너의 자녀도 다 너의 청직이다. 남편도 아내도 다 청직이에요. 부모 자녀도 다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다 청지기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내 거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도 그럼 네가 키워봐 그런다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잔인하게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을 둬서, 너 말이야, 자녀 낳았잖아, 내가 아빠야,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엄마고 아빠야, 네가 그거 깨달으라고 너한테 이런 아기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할 때 나를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정,
집안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를 준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를 주신 것도, 남편을 준 것도, 아내를 준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왜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다 그냥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지나는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진짜 나이가 먹어가고 있지만, 지식이 점점 넓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의 환경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물질도,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과 고집도, 여러분의 모든 돈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고 싶은 거야. 너의 영혼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쓴 거라고요?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쓴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밀 때문에 이 성경을 썼어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남편과 아내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진짜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진짜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생각이 잘 난다, 안 난다? 잘 안 난다. 왜 그런다?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다. 머리가 좀 좋으면 생각이 난다. 아, 진짜가 저거구나. 저거를 알려주려고 남편과 아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는데,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목숨 걸고 살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도 하고 거기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런다고요. 그건 가짜인데 진짜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을 만나시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교회를 만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아는 거야. 그게 영적 세계라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야. 먼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 니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야. 자, 내가 우리 지은이와 강준이를 하나님 앞에 돌려들었어.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나한테 돌려주지. 당연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얘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좋자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 거 다 뺏을 거 아니다. 네 거 다 안 뺏어간다. 너 이 땅에서 자녀가 죽어봐. 그거 하나님 뺏어간 거야. 부모 죽어봐요. 하나님 뺏어간 거야. 남편 죽어봐요. 하나님 뺏어간 거예요. 아내 죽어봐요. 하나님 뺏어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서 둘이 헤어져봐요. 하나님 뺏어간 거예요. 그게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준 거였는데, 하나님 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교회 가는 것도 다 망쳐버리고 그냥 다 세상적으로 따라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너 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딱 찍어가지고 딱 분리시켜서 데려오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몰랐어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잘 깨달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께 그 경외하고
예배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 많으시죠. 알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신이에요. 절대자, 존재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자기 좋다고 어떤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안 나오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시험만 봤다면 그냥 합격, 시험만 봤다면 100점 막 해서 쭉 해서 1등하고 쭉 했거든요. 애가 어느 날 머리를 어디다 한번 부딪혔는데 머리에 있는 모든 기능이 싹 다 정지해버렸어. 그동안 배운 거 싹 날라간 거예요. 제가 족구만 해도 머리로 안 하거든요. 전 발로만 해요. 공이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뒤로 와서 발로 차. 머리 안 해. 왜냐면 이게 딱 머리 치면 자꾸 머리 자꾸 치니까 이게 안 좋아서 안 치려고. 나는 그러는데 그 학생은 머리 한번 어디다 딱 부딪혔는데요. 여기 있는 게 싹 날라가요. 그동안 공부했던 1등 했던 모든 게 한순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셔서 알아서 먼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에? 내 생명도 내 환경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누가 뺏어가? 누가 뺏어가냐고. 여러분 거 하나도 안 뺏어가. 하나님 뺏어가서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 다 죽일 건데. 어차피 다 죽여서 영혼만 데리고 갈 거예요. 이 땅에서 뺏어가서 뭐 하겠어? 아니야. 다 영혼 어차피 다 죽고 영혼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막 자기 거라. 자, 이제 자기 거라 하지 맙시다. 자기 거라 하지 마.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자기 거라고 하지 마.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합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구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것을 생각하자. 직업이 있는 게 왜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도 사명자가 있구나. 하나님도 일시키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거를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 직업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직업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게 진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직업에 목숨 걸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느 날 그 직업을 뺏어가 버리거나 그 직장에서 죽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은? 내가 뭐 극단적으로 죽는다 하니까 여러분, 죽는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진짜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한 번씩 다 죽어요.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럼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잖아. 그러기 전에 알으라고 여러분의 지식을 팽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도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금과 은과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금과 은과 돈이 있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금과 은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금이, 은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그건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건데, 이 땅에 훅 불어버리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명만
죽어서 데리고 가면 이 땅에 있는 건 싹 없어져.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이거를. 금, 은, 돈.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알기로 원해,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 보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놓치고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한다? 이게 뭐가 안 와서 그런다? 생각. 이게 안 와서 그런다. 그 생각이 안 온다, 이게 잘. 그러니까 생각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 거냐, 영적인 삶을 살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거짓말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막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를 딱 듣고 알게 되면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속상할 정도로 거짓말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의 흐름이 원래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고 참되게 살고 싶어 해도 안 돼. 그게 마귀가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켜보자, 어떻게든 잘해보자 하려고 하는 건데 다 거짓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 욕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들은 아비의 욕심이 있었다. 그 욕심이 어디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선악과 때부터 있었잖아요. 선악과 때부터 탐욕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짓말 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 뭐 다 거짓말 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돈을. 여러분, 희한하죠? 왜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게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근데도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우리는 진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반대니까 이쪽에서 거짓말하니까 우리는 참된 걸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땅에서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내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왜 그걸 구분하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은 아버지가 마귀니까 늘 거짓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돌아 이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욕심이 그런 걸 가져온 거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모든 것을 나누고, 내 생명까지도 나누고 내 물질까지도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거짓말,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욕심을 내 자꾸.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아야 돼. 진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 제가 한 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적 세계를 아시겠죠, 그죠? 이사야 10장 21절, 2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욕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적인 세계, 정지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땅의 시간을, 적어도 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되셔야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차 얘기하고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이 이대로 점점점 돼서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분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근데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니까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geb이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추수할 때 껍질을 풀어버리고 알맹이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 알곡 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복 입고 이렇게 온 우리 학생이 있어요. 참 몇 달 만에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왔는데, 해병대 훈련했는데 남자 여자 다 합해서 8등 했답니다. 200 몇 명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중간중간 다 탈락이 된대요. 집에 돌아간대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해병대 이 훈련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얘도 중간중간에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참기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고통을 준대요. 가라고 그러는가 봐요. 가라고. 막 걸러내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108명인가가 남았대요. 108명. 남자들이 막 엄청 가가지고 108명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전체에서 8등하고 여자들 중에서는 1등 한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잘,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군에 간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여튼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근데 기도해서 이제 기도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어떨 땐 전화도 오고 이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과 시간 끝나고 저녁 때 잠깐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게 될 때 이게 줄 서서 전화하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 너 건강하고 안전하면 된 거야. 늘 기도하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얘도,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다 보니까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응?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했거든요. 제가 훈련 들어갈 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그때 편지를 쓴 거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내가 우리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읽어드릴게요. 편지를. 우리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가는 날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사랑하는 이제 딸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딸아, 여자로서 해병대의 장교로 지원하여 오늘 입대하는 날이구나. 부대에 거의 도착했을 수도 있겠다. 가면서 전화를 했었으니까. 조심하고 건강해야 한다.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여기 남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뭔 일이 없었는데도 쉽게 들락달락 하는데 말이다.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간이나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라도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뭔 일이 있어도 가족은 떠나지 않는 법.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가 의지하며 남는다. 철저하게 남은 자 사상으로 모여든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그래, 넌 남은 자가 되었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챙기라고 부름받은 목사이다. 그래서 유난히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과 남은 성도들을 더 챙기고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너는 다행히 남은 자가 되었다. 사모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이런 진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이런 때 빛이 나고 서로 끈끈한 사랑이 생기는 법이다. 너도 그 일원이 돼서 기쁘다.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 언니와 함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교회에서 가족이 되는 길은 목사님과 가족들과 친한 것이 1순위이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도 기도하면서 살고 버텨라. 샬롬. 그래, 파이팅하자. 너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 이를 악물고 잘 해낼 거다. 이 세상은 결핍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다. 악한 결핍자가 예수님을 만나 선한 결핍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해낸다. 파이팅하자. 그러나 건강하고 안전한 게 우선이다. 이렇게 편지를 제가 써서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끊임없이 영 안에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깊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빛의 교회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안에 믿음을 굳게 갖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